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46번째인데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46번째 내용들 했습니다. 그리고 21번째 되어지는 교회의 사회 이해 부족, 사회 이해 부족이다. 이것이 아마 6번째인가 5번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거래됐어요. 오늘 이걸 지난주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텔레비전에 계속 요즘 텔레비전에 있는 내용들이 시사 부분을 보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씨가 지금 다음 달 25일인가 대통령을 지금 임직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지금 인수위원들 있죠. 인수위원들이 지금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공약, 선거 기간에 공약인 거, 이제 그걸 실행하는 것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인수위원들이 현재 정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을 살아가는 그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약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돈하고 이제 조율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고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는데 지금 공약이 너무 지금 많이 좀 남발돼 가지고 공약대로 하려 그러면은 완전히 국가 자체가 망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공약대 있는 돈 가지고 돈 되는 재정을 끌어모으고 하려고 하면은 공약은 일단 공수표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사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 조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있는 동안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맞춰 나니까 또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그 문제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국무위원 국무총리 인선 문제, 또 헌법재판소장 임기 끝난 헌법재판소장 지금 청원 문제, 재청 문제 하는 이런 문제하고 얼려가지고 찬반, 비판,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언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라 하는 이것도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 국가, 사회. 삼성이 여기 있는데 삼성이라는 것도 회사도 이것도 사회라. 우리가 지금 학교 이야기를 신학교 이야기도 하고 대학교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학교도 이것도 사회입니다. 사회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다양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일정한
이 사회라고 할 때, 이 사회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사회를 왜 그래? 둘 이상이 모여서 어떤, 규약, 규약이면 규약, 어떤 단체 협약, 요거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것을요, 다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 그러면은, 이 국가 안에도 여러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수많은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사회가 전체 국가 사회를 두고도 이런 국가가 또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잖아요. 응? 각 나라마다 사회고 그 사회 안에 또 있고 또 회사 같은 데 가도 회사가 전체가 사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집단별로 이렇게 개인별로 어떤 그룹별로 하는 이런 회사의 또 봐준 서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회사의 학교도 그렇고 별도로 또 서클 운영이 있었고 또 자기들끼리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따로 회사에 일하고는 전혀는 아니지만 회사원이기 때문에 모였는데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일이 회사가 넘어가는 회라고는 좀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고 또 서클을 해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존재하는 하나하나에 한 사회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어가고 이 사람도 교회 있는 사람도 아닌 경우 그 속에 한 단체 단위 사회가 있으면 그 속에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전체가 이 내용을 전체를 하나로 해가지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하나라. 국가 단위 이런 것이 서로가 모르고 있더라도 어쨌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불구하고 못 찾아서 그렇지. 교회는 있다. 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사회 안의 교회는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신학교 하고 또 집사시하고 장로시하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됐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더에 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인정하는 아니면 그건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각곳마다도 각 사회마다도 교회가 존속하는 조건 자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있다 없다. 우리가 그 개인은 사람인데 그 사람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은 교회로서 좀 인식을 하고 세워지고 좀 나타나길 바라지만 본인이 감추고 있어 그렇지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데는 다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요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이 교회 지금 이제 보면 교회론에 들어가니까 교회는 하나지만은 사회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모든 사회 속에는 교회가 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조금 다른 측면의 각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사회라 국가사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서 경쟁을 해서 한 사람한테 표가 조금 많아져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데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가지고 사회를 어떤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은 많이 하고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국가라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말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거예요. 사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늘 얘기했지만 방향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이 없는 것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어떤 구성원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를 두가지고 방향이 있도록 가야 되니까 사회가 방향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가 있도록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지금 교회와 사회라 하는 어떤 참 정의하기도 힘들고 어떤 개체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힘드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힘이 어떤 말하기가 좀 어찌 보면은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이 교회라는 게 어때 꼭 모래도 아니고 모래성도 아니고 이 끄집어내면 자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져가지고 한번 힘이 발라가면은 어떤 형체가 사르륵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교회의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회도 요런 와꾸에서 사회라 부르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자 국가라고 부르자가고 실제로 해서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이게 사회인지 이게 국가인지 이게 뭔가 운영되어지는 게 과연 되느냐 안 되냐 실체 자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와 사회의 기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전 인류의 공감대 속에서 어떻게 사회라는 말이 지금의 하나의 정체성이 있듯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느냐,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잠깐 이래 언급을 했는데 크게 탁탁탁 잘라서 했는데 우선 지금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회와 교회 이야기를 하려면은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회의 변천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참 여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속에 이 국가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래서 이게 교회와 사회의 관계, 이 정체성이 자체 서로가 경쟁 관계도 아니고 그것도 서로가 무너뜨리고 잡아먹고 수용해야 되고 이런 관계도 아닌 교회가 분명히 사회 안에 들어가야 될 어떤 분명한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사회에 대한 흘러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회가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시대에서 볼 때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같은 국가, 같은 어떤 이런 조직이다 하는 이런 거 보고도 사회란 말을 썼겠느냐? 사회란 말을 안 썼어요. 분명한 차별이 있다니까 이게 분명히 같은 이런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면 국가 이런 거 있는데 불구하고 사회란 말을 안 씁니다. 안 썼어요. 요 사회라는 말하고 바로 앞에 사회의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는 게 주의예요, 주의. 사회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부를 때에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부르는 사회, 어떤 사회를 당시에는 주의라 불러, 주의.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군사, 독재주의, 정치적인 어떤, 형태, 운영 형태, 단위 국가를 내려두고도 정치적인 운영 형태, 안 그러면은 그 어떤 단위 국가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내다보고, 지향하는 어떤 주의, 사상, 주장하는 거, 한쪽 편에서 독재 그러면 반대석에는 자유주의, 한쪽에는 자본주의 가면 이쪽에는 어떤 사회주의 하는 이런 상대에 대한 상대를 두고 부르는 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주의. 이거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이름으로 주로 불렀어요. 이데아 이렇게 그 어떤 논리 이상 사고 뭔가 그 추념하는 거 관념 이렇게 우리가 탁 잡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주장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지고 그 주장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그럴 때 그런 걸 주의라.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시대 앞에 지나서 이제는 사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왔는데, 사회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기 전에 이런 하나의 그 대칭되어지는 서로 간의 그 구조를 별도로 해가지고 상대를 호칭하는, 또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국가사회, 우리 민주사회,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내가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이렇게 구분시키는, 항상 이원론이죠. 거기는 이원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우리 인류사회 가운데에 오랫동안 그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저는 일종의 산업혁명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러면,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의 목화 산업을 통해서 노동자와 이 어떤 자본주의, 이 어떤 그 차이,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인력은 많이 필요하고 물건 팔 일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막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생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그 공장이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돈이 막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 자체에 대한 구조가 없다 보니까 돈을 준다 그러니까 막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걸 처치하기, 이 관리하기,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옳은 대우냐 할 정도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왜 물량을 막 요구를 하고 갖다가 파니까 막 되어지고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모이기 모여서 일은 되어지는데, 모이다 보니까 이제 모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한쪽에 많이 모이니까 주거 공간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잠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 생활하는 문제가, 이게 뭔가 기존에서 막 허물어지고 기존 사회가 막 무너지면서 새로운 하나의 현상이 막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을 뭐라 부르고,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돈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주의고, 우리는 노동자고,
노동자 계급이고 저는 자본주의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라 이라고 서로 간에 구분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이 어떤 뭐 생산자라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주의죠. 이렇게 요렇게 약한 사람들, 생산자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걸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이 가지있으니까 무조건 사람들 고용시켜서 일하는 요것만 앞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본주의, 요걸 앞세워서 어떤 주어진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이런 정책을 막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단위가 형성되어지면서 일해 나가는 이런 것을 자본주의, 그래 사회주의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고받는 말들 또 그래 이론이 막 나오고 그 이론이 서로 간에 야 그거 참 그렇다하다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이 되어진다. 대립이. 한 국가 안에서 되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국가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경계. 요런 것 때문에 한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할 거냐, 사회주의를 채택할 거냐, 요렇게 국가가 그거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사회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공산주의로 바뀌지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애매한, 자본으로 가지고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게 자본주의라 그러면은 생산되어지는 이 물량을 분배를 똑같이 하겠다. 한 사람한테 안 쏠리고 우리 똑같이 가지자. 사회주의 개념에서 조금 한쪽으로 나오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공산주의로 가면서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정치 세력으로 하나의 국가별 내가지고 사람을 탄압하고 사람을 막 인권을 막 노동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산업하는 사람들을 우선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박탈하고 이러니까 그다고 처음 시작하고 나중에 달라지니까 공산주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찾아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자유주의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류 사이에 오래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 사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럼 그런 산업혁명, 영국에 시작된 산업혁명 되기 전에 그 구조를 우리가 쭉 내려가 보면 요 밑으로 주의가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가 뭐가 하냐니까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교회와 정치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오기 전에 오늘날 요 교회라 하면은 일종의 지금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이 천주교를 우리가 대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들,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하는 어떤 위치, 일정한 땅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솔을 하고 거기서 농산물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자그마한 하나의 나라죠. 지역 나라죠. 지역 나라. 이 나중에 이것이 통합이 되면서 나라가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는 지금 현재 있는 국가 형태로 발전이 되지만은 조그마한 이런 세력들이 있으면 이게 나라예요. 조그마한 그런 봉건주의라 그래요. 봉건주의 그런 거를. 봉건주의. 그 시대를 나중에 여기서 불러주는 거예요. 봉건주의. 그 당시에는. 요럴 적에 교회가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힘이 세다. 네가 힘이 세다.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에 교회 전체, 교회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왜 이런 구조로 부르느냐? 이거는 우리 아시아라든지 이쪽에는 이런 사회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가짜로는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할 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세태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세력이 일어난 현상 자체는 전체가 다 구라파 쪽을 보여지는 거예요. 구라파에서 다 생긴 건데 그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쓰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 통치라, 통치.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겨냥하는 건 바로 이걸 두고 겨냥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이런 어떤 단체, 회사나 이런 걸 갖고 교회가 그걸 쌓아달라고 하는 구조는 안 맞다라는 것은 지금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나올 것을 분명히 또 예측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있은 걸 갖고 실체인 걸 갖고 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개인 사회 안으로 들어보내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인이 나와서 가지고 교회, 한 개인이 정치하는 건 돼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이름, 뭐 기독교당, 기독당, 뭐 개신교당, 이런 형태로요, 절대 당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어느 당, 개인 당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회나 회사나 이런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교회를 나타내든지 안 내든지 그거는 괜찮아. 근데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뭐 한국 기독당이니, 한국 어떤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개념이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회라고 하는 이 현재가 우리가 부르는, 전 세계 누구나 지금은 자유진영, 공산진영 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옛날 같으면은 뭐 이념 논란 가는데 지금은 이념 논란을 빼자 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빼도 요건 알아야 돼요. 요 사회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옛날에 그래서 이게 지금하고 분명히 단절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 줄기가 있는 거예요. 줄기가. 응?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여기서 올라오는 줄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올라오는 줄기가 있고 여기서 올라오는 줄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줄기를요 절대 차단 못해요. 여전히 올라오는 그 뿌리를요 다 안고 있는 것이 사회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념 논란 하지 말자 자꾸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 앞으로 그 시대가 오더라도 그것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는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각계약진에 옛날에부터 넘어오던 건 넘어오더라도 새로운 건 새로운 걸 나가는 거로 이렇게 버무리 보니까 사회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답이 방향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답이 없다. 사회는 어떤 것이 옳은 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국가사회에 18대 대통령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은 온 국민들이 내다보고 지금 대통령을 뽑아놨지만은 자기가 한 공약 자체도 어떻게 해야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회를 인식하고 이런 사회를 비춰주고 사회를
사회의 거울이 돼가지고 대상이 교회라는 대상을 통해서 사회가 거울을 비춰보듯이 봐라 하고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사회의 차이를 좀 요 정도 하면 뭐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답이 있는 데라 봐요. 답이. 교회는 답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 한 방향. 요때도 한 방향이었고 요때도 한 방향이었고 이때도 한 방향이었고 여전히 한 방향이야. 그런데 이 방향을 지대로 쓰고 있던 시대, 요때 지대로 썼느냐, 이때 지대로 썼느냐, 요때 지대로 썼으면은, 교회가 제 방향대로 썼으면은, 사회에서,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되어 있을 적에, 교회다가 기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대는데, 이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느냐? 교회가 가지는 방향은 요때도 인용을 못했고 요 앞으로 요 교회 통치 앞으로 요 밑에 내려보면은 이게 바로 그 성령복음 우리가 그 4장 52절 사도행전 4장 52절에 이게 교회 방향이 4장 52절에 지난주도 했지만은, 요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나타내는 것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이 교회의, 이 사회예요, 사회. 성전이라는 것도 있고, 집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회란 말이야, 사회. 요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있으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내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인데, 이 일을 요 시절까지 오다가 여기서 끝이 나버리고, 그 뒤부터는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걸 붙잡지 않고, 정치를 붙잡아버려요. 정치를. 통치. 사회를 끌어안는 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590년 이후로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1세부터 나온, 그전에도 물론 그런 현장이 있고, 서로마, 동로마 이런 갈라지는 사건에서 서로마 멸망이 되어졌을 적에, 교황의 출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치다 하고 탁 나서는 것은 590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교회 통치 이전에 교회의 사회, 교회의 국가 통치라든지 안 그러면 이 현재 있는 이런 아직까지 사회를 부르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을 교회가 통치하기 이전에 그때 있었던 교회의 자리, 그것을 지금 이 교회가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외치고 막 자꾸 하는 것은 바로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느 시대나 있든지 간에 지금 이런 역사를 쭉 거쳐서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사회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도 교회 자체, 원래적인 교회를 끄집어내는 거지, 사회라 그래서 교회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이런 시대마다 이거를 묵살시키고, 교회의 원모습에 묵살시키고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고는 이런 거로 점철이 되어지도록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교회를 찾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는 교회를 찾을 만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요 지역마다 교회가 안 그러면 민중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거울이다 하는 것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뭐 박근혜 씨나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인수위원들 인수위원들 모여서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드는 이런 어떤 참 예산이냐 안 그러면 뭐야 언약이라 하나 뭐야 자기들이 말한 공약이지 공약. 공약이냐 이 두 개를 갖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있는데도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고 하는 데가 없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뭐 1000만 성도가 가는데도 이거요 정말 이거 회개. 새 정부가 나서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한마디도 말 못하는 어느 누가 거기에 인수위나 누가 나서서 이거는 그동안 선례를 봐가지고 교회 자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거울로 삼으려고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간에 계속하지만은 교회가 스스로 사회 앞으로 우리가 책임있다 하는 것을 보여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들고, 그래 신학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해서 이 사회가 오늘날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책임이 있다.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고, 이 대학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분명한 이슈를 걸고 사회 앞으로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포기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를 찾는 이 일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야 된다. 사회가 답이 없는데 사회에서 나오는 정책에 의해서 교회가 신학교 운영 또 아니야말로 뭐 소득세 목회자들 소득세 운운하고 하는데 그게 뭐 찬반을 가지고 우리한테 옳게 하느니 뭐 형평성이 어떠니 요럴 것이 없는 거예요. 사회는 답이 없는 데라 답이 없는. 우리는 답을 가진 자라.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처럼 채찍이 때리면 채찍이 맞아야 되고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할 때는 워낙에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일종의 스트레스지. 사회로 하여금 분출구를 사회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도피구를 교회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없는 참 지금 정부가 나서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정부 예산에 대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일 자체를 우리가 띄워가지고 북한에 대한 사역은 우리 교회가 담당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친학교 철폐 해가지고 그 나온 경비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정부가 예산 없어 쩔쩔면 이때에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인수위나 다른 국민들이 볼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운 문제지만 같이 좀 짐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하나의 이 제스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갑자기 교회가 이럴 적에 교회가 사회 책임이 있는 자세로서 일한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동안에 좀 이런 설명을 좀 행거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는 흔적을 이렇게 가는데
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를 두고 어제 우리가 간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한 사회란 말이에요. 한 사회. 응? 한 사회. 우리 국가다. 우리 국가다. 우리나라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회라 불리는 사회 2, 또 3, 4 이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자체를 이렇게 쭉 불고 사회라는 구분으로 부르는 우리 지금 자체를 볼 때, 우리는 지금 한 사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자세 때문에 지금 막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 앞에서 책임진 자세를 내걸까 하는 이런 자세로 서 있는 교회의 우리 모습을 본다. 그럴 때 이 사회는 그렇는데 이 사회 안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보면 북한 사회, 지난번에 그랬잖아. 북한 사회. 북한 사회도 여전히 요런 영향에서 된 거예요. 소위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 쪽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우리가 손을 깃발 들고 온 국민이 쏠려버리고, 여기는 몇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확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 딱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사회 밑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북한 사회 같은 경우를 하면 김일성이는 죽었는데 김정은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공산주의로 바뀌어 난 뒤 태어난 사람이 있었고, 공산주의로 태어난 사람이 또 자녀를 낳는 또 공산주의로 사는 그 삶이 북한 사회에 그런 식으로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교회는 어떤 형태냐? 요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국가 사회도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조그만 단체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회 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겨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그 우리라고 하는 이 자체만 봐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도 이런 걸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북한 사회, 안 그러면 여기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 이슬람 사회 3번은, 그리고 4번은 또 인도 힌두 사회, 5번은 일본. 아주 이 일본은 우리가 말을 참이 이웃 나라라도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 사람이 사는 곳에 그곳이 지옥은 아니라면 일단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사회 저 브라질에 아주 깊은 밀림 속에 있는 아마존 강이라 하는 그 밀림, 아마존이라 하는 그 밀림,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빨개벗고 사는 사람들,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회라. 그러면은 그 속에서의 교회의 형태는 어떻을까 하는 걸 봐야 돼요. 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제가 굉장히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사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표현할까 하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요 교회와 사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런 구조를 갖고 준비하면서 요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했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를 걸었다, 성경을 펴고 설교를 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 그때서야 교회가 있다라는데 이것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 우리 개인이 다 그래. 이런 사람들끼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내가 교회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회고, 여기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방향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 요렇게 봐야 된다면, 요렇게.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 이런 이야기도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수많은 사회라고 하는 동등한, 이제는 사회가 동등하잖아. 저는 공산주의, 민주주의하고 막 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갖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교회는 맞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되는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그 교회는 엉터리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엉터리다. 반대 진영이네. 근데 지금은 사회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은 레벨을 낳고, 이슬람도 사회요, 힌두교도 사회요, 인도도 사회요, 일본도 사회요, 한국도 사회요, 북한도 사회. 다 레벨을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만하다. 지금은 이게 교회의 바른 어떤 형태, 어떤 형태를 교회로 봐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주제를 분명히 던질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조시대 때 교회는 어떤 거냐? 그럼 이조보다 앞에 가면은 고려시대인가? 이조 앞에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말하는 불교, 힌두교, 교회 자체를, 이 종교 자체를 갖고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분류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누듯이 교회 정치 이렇게 분리하고 막 이렇게 막 네가 교회니 네가 정치니 막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교를 나누고 막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은 그게 십자가 있는 교회가 없다고, 그게 성경 자체가 안 같다고, 우리는 그게 그 교회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에서 정확히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 둘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수준 가지고 교회라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교회가 없다 라고 말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론이 이게 잘못될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그게 선교를 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선교하기 전에는 교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이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 자체가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교회 시작으로 보자.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범죄하기 전부터 교회는 있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은,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의도. 뭐 때문에 내가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다면은 의도가 정확한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거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고, 구원하길 바라고, 구원받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좀 다녔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되냐? 사회가 교회를 찾지도 않은 지금 시대에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교회의 한계를, 교회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모양 돼야 교회고 이런 모양 안 되니까 교회 아니다,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지. 본인이 모르는 인간이지.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는 이런 일에 참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인들 하나님은 이 끈을 놓겠어요. 당장에 죽어가는 사형수 앞에서도 사람들은 사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에게 항상 주시는,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누가 교회냐 아니냐, 당사자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떤 시대고 어떤 환경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지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 인식만 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인식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지어진 것을 인식하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봐봐요. 내가 만들어 쓰기는 쓰더라도 내가 만든 것은 내 끼라 하면서도 내 자신이 만들어진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지. 교회는 그거 깨닫게 해주잖아요.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있게 하신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자리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나요?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 유다서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인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떡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양하고 다르다 그래갖고 교인이 아인이 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분명해야 교회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사회 앞에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엎을 거는 엎어버리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왜? 주인이, 사회는 답이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사람은 잔뜩 있는데 물건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가면요, 그 바른 방향이면 답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 쩔쩔맬 때 뒷전에 앉아갖고 코웃음 툭툭 칠 게 아니고, 교회로 하여금 답을 제시하는 기관인 것을 인식시키지 못한 교회에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요, 회개해야죠. 참회해야죠. 오늘 제가 중요한 거는 어떤 이 교회가, 사회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지금도 이데올로기 자체를 없는 것 같으나
그런 대화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런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을 인식하는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의 형태가, 우리가 보는 이 형태가 100% 옳다라고는 볼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잘못 오해되어져서 저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절대 저거는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옳다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는 우리가 무리진 그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해갖고 오히려 더 참 저질러서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막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다. 책임을 우리에게서 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 아닐까 이래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